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좀 편하고 쉽게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 처음 시작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아시죠? 절뿐만 아니라 절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 절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듭니다.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와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써 불리하게 된 것이죠. 마음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남편과 분리하게 되었죠. 한 몸이었고 한 지체였으나 남편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좀 탓하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게 분리된 모습들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살 중에 살이고 정말로 너가 정말 사랑해야 돼, 하와를 아껴줘야 돼, 갈비뼈잖아 얘기하셨는데 불평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상숭배는 하나님은 낮게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좀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 좀 무겁고 좀 신중하고 좀 뭔가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보다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시작할 때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무엇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바로 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가끔 제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안에 이제 악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안에는 악마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마처럼 보이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런 열망, 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좋은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분들을 향해서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권사님이시고 좋은 장로님이시고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그 악마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성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좋다고 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밖에서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되게 못하는, 가족 간에서 되게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족보다 내 자신을 스스로 볼 때 얼마나 악한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감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죄가 그 악마같이 보이잖아요. 저 부인을 못합니다. 부인 못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이번 주에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니까 별로 일면의식도 없는 그런 지인들끼리 있다가 이제 흉기로 살해하는 경우,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후회하고 그 아내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이제 피의자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참 착해 보이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 옳시다입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손가락질 받기에 정말 당연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세련되어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다르게, 종교인들과 다르게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은 그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명예와 학식으로, 하나님 안의 지식으로, 사두개인들도 그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도 그러고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부자 동네는 되게 매너가 좋고 사람들이 착하고 참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동네는 참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그렇다. 부자가 될수록 무엇이 더 중요하냐? 명예가 되게 중요해져요.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매너를 위해서 감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게 명예보다 돈이 중요해요. 자신 욕구가 더 중요한다는 것이죠. 욕구와 그런 죄에 대한 그 열망의 그 모습들이 다 달라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건 사회적 문제로 시선을 볼 뿐이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죠.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져서 그곳을 걸어갔죠. 구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더위를 그 광야에서 그 구름이 가리워 주었죠.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몸으로 몸소 체험했다는 것이죠. 체험했어요.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까요? 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부어져도 믿음이 더 좋아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면 그렇죠. 기적을 보고 경험을 해도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오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쁨을 깨지게 합니다. 기쁨을 깨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런 것보다는 쾌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포르노와 같은 그런 중독에 많이 빠져 있다고 이제 설문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 이게 앞의 모습은 되게 신령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 비춰져야죠. 그래야지 성도들이 시험이 안 드니까. 근데 그 이면,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죄들, 사람들이 몰래 짓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보다 쾌락이 더 나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쁨을 더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난 기뻐하노라.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쾌락을 주는 것을 더 쫓아가요. 쾌락이 더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식어지고 이것이 별로일 때 우리는 쾌락을 더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곳이 심지어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광야일지라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사탄의 말을 듣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내가 더 지적인 쾌락, 그런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샘플입니다. 샘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그런 좋지 못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기에 왜 저렇게 살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줘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들이 했던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뭐 다윗이나 그런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삼손과 같은 사람들 보면 결점, 허물이 많잖아요. 뭐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성관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관계가 무슨 문제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민족과 성관계에서 뭐 문제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심지어 동성애나 그런 동물과 그런 성관계를 이렇게 한다고 보십시오. 뭐 무슨 문제냐 이야기할 수 있고 다 무슨 문제냐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그게 고리타분하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문제냐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쾌락을 더 우상 숭배한 결과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과 성관계 한다는 것, 그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성관계를 맺는 것 무슨 문제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이 섹스를 통하여서 예배의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을 숭배하게 됐죠. 이 육체적 영적 간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민족들, 모압 족속이죠. 그런 족속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관점을 보십시오.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이방 민족에게는 이런 일들은 별거 아닌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적극 추천해야 되고 권장해야 될 것이 이런 이방적 예배의 모습인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음행을 하여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 도덕적 뭐 피해나 윤리적 문제 크게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죄라는 것은 관념은 이게 좀 고리타분한 거야. 왜 죄책감을 느껴?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 기독교적 가치 혼전순결이잖아요. 그리고 혼우순결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뭐 다른 사람과 바람나는 거 이게 고리타분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륜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고리타분처럼 여겨지는 게 죄의 씨앗이 자라고 우상 숭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명예적인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간음할 수도 있고 돈과 관음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 간음을 저질러도 세상적 관점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은 모든 것들이 간음을 하고 다른 것과 연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에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해도 괜찮고 명예를 사랑해도 괜찮고 성적인 그런 것들 사랑해도 좋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다 간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샘플입니다. 두 번째 샘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찮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조, 구원, 부활, 재림 이런 단어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념들 생각해 보세요. 비상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에는 실존과 합리성의
상반되는 개념이죠. 어떻게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빅뱅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게 맞아 보여요. 지적 설계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린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도 구원에 대해서 부인하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부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죠? 예수는 그냥 스승일 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 그게 말이 됩니까? 뭐 불교에서도 그런 재림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극락정토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있지 않나요? 뭐 종교를 우리 서로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것도 진리라고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들조차도 그들에게 이제 하찮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비아냥되는 것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계속 일들을 벌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빛이 쫙 쬐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계속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그냥 괜찮아. 뭐 어디 있냐. 하나님 욕해. 뭐 노래 가사로 욕하고 시적으로도 욕하고 글로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해도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샘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샘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데요. 애굽에 있던 때를 그리워한 것이에요. 두 번째 샘플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원망은 하나님은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와 시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죠. 시간 위에 있으셔서 시간의 영향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늙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늙을 수가 있나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개념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욕망과 욕구도 없으세요. 인간은 늙음, 죽음, 욕망과 같은 욕구가 적용되죠. 인간은 때와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생에 늘 목마릅니다. 조금이라도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일들을 벌입니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뭐 살인을 하고 뭐 강간 이런 모든 것들 목마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자기가 숭배하는 것들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교도소에 간다고 하여서 그들이 교화될까요? 그들이 나와서 재범률이 더 높아지죠.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분노만 일어나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 세상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본인의 뜻을 위해서 이루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세 번째 샘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가 우상숭배가 일어나죠?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에게 멈춰 있을 때 자기 본인에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죄를 다룰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합니다. 죄를 율법적으로 다루어서 율법적으로 내가 이 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게 종교를 우상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간음을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며 살인을 상상합니다. 내 안에 탐욕으로 즐기고 그 눈으로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상숭배인데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 깨끗해 라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적 습관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그래서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365일 화장터는 계속 운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65일 죽음은 계속 일어납니다. 인생에 적응되면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기독교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죄의 샘플이 언제 우리에게 몰려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죄의 샘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리워주고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 그랬어요. 나의 보호자고 나의 능력자고 나를 이끌어준 목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마음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유명한 목회자나 그 사람에게 우리 말씀으로 그 사람을 숭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세요. 모든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게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어떤 사람 안에 속해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에 속해 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대로 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살, 우리가 그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면 우리가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이 있죠. 여전히 죄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손잡아 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몰려와도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항상 우상숭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체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너 전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선줄로 안 사람들이거든요.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니까 피할 길이 전혀 없고 우상숭배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명목사 크리스찬이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난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전혀 비춰보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우린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죠.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죄인인 척하면서도 살 수 있는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숭배하는 모습만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대충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함께하고 계세요. 영원히. 예수님이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죄에 대해서 이 우상숭배를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야죠.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더 축복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힘겨운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불태워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의 연약한 모습, 그들의 멸망당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스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